왕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여럿이 있는데 그 왕이 이 통치할 때에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문명을 개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을 보급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학교를 세우고 글자를 가르칩니다. 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를 가르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지식을 보유할 수 있고 그 지식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의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왕은 글자를 잘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려면 누구를 양성해야 돼요? 교사를 양성해야 되거든요. 교사를 양성해야 하고 교사들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는 왕 그리고 이 자신의 독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왕은 이 우민화 정책을 씁니다. 국민을 우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래서 폭을 넓은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꾸 우리를 근대화했다고 얘기하는 한국 근대화론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일본이 이야기했던 우리 백성들을 가르쳤던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우둔하다는 것이었어요. 멍청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민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결코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성령의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가득 차면 우리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하시면서 7개의 성령을 수식하는 7개의 언어들 중에서 5개를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밝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이 문명화입니다. 문명화라는 말은 enlightenment, 계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몰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론적인 사람의 머리를 혼돈하게 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지혜와 지식과 모략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그것 하나하나가 아주 치밀하게 잘 준비되고 완성되는 재능의 영으로 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지식이 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되고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되니까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재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나라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같은
부류라고, 같은 동양이라고, 같은 직업군에 있다고 이해해주고, 검사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검사가 죄를 덮으면 다 덮여지고 검사가 죄를 만들려고 하면 다 만들어진다고 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불의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혜와 지식의 사람입니까? 서울대 나와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편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지식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사법제도가 망가질 때 나라가 망가집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말씀하시는 이때가 꼭 그런 때예요. 여러분, 정의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자비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치가 베풀어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늑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을 받은, 성령을 받으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여 그분을 대망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말씀을 아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되, 여러분, 그러면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만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위하여 판단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받지 않고 불의하고 그리고 편중되어 있는 그런 심판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시대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대망하라고, 그 나라가 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너희가 소외받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여호와의 판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 메시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그 위대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면을, 깊은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그 마음의 양심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심판이 여러분의 심령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딱 임하면 삶 가운데 오고 가는 그 금전들 속에서, 그 상황들 속에서 작은 이익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끊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작은 것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4절 가운데 있는 공의의 심판과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여호와의 판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것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으시는 분이세요.
깊은 곳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두 개의 띠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왜 띠를 두 개씩 얘기하나? 여러분 그때 이 시대 가운데서는 속옷 가운데 속옷을 입고 그 안에 아주 얇은 마로 되어 있는 아마로 되어 있는 띠를 띄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속살까지 닿는 그런 천으로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이 의복을 밖에 입는 의복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하나 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그 안쪽부터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안쪽부터. 그 안쪽부터 의의가 힘이 되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의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허리띠잖아요. 허리띠 그 중심이 의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다른 거 다 좋지만 큰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힘 있는 교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의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은 거룩한 것이죠. 악하게 보이지 않는 것, 악하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일장기 달면 됩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이 옳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자기가 아무리 의의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의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나라가 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여기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말은 막대기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막대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막대기가 때리는 용도가 있지만 더 중요한 용도는 당시 가운데 정밀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막대기로 규율을 만듭니다. 세상에 도량형 길이의 길이를 맞추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에 잘못된 것, 왜곡된 것, 길게 늘어나고 짧게 맞춰진 것을 맞추어서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되고 또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쳐서 악인들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며 메시아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며 또 공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임하시는 성령이 다스리는 경외의 나라이고 지혜와 지식의 나라이고 그리고 또 공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공의가 흘러가면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평화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과 정의가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인간들이 찾게 되는 길은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모두가 다 손해인 상황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싸움을 종식시키고 협상으로 세상의 평화가 마련되게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아주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약자와 강자가 공존해도 전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가 일어난다고 7절 8절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안전한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TV를 가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가 달려와요. 사자가 막 달려오는데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요. 안고 해하지 않아요.
발톱으로 핥히지도 않고 그 이빨로 물지도 않아요. 왜? 어렸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발톱을 감추고 이빨을 감추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 이상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도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면 길들여지더라고요. 사자도 길들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과 평화의 나라가 오면 맹수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그리고 그곳에 전혀 해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만 짐승과 인간에 의해 일어나는 일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게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는데 서로 탓하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인류 가운데 온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한 것인데, 그 다스리라고 한 것을,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서가 완전히 망가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질서가 회복되고 화평, 그 관계가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그 시작이므로, 그 시작과 더불어서 이웃과 회복되고, 그리고 피조세계와도 회복되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가정의 마지막은 화목이고 화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이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정과 불의가 떠나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는 공격적인 나라입니다. 적극적인 나라입니다. 넓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이 모든 거룩한 산 가운데 임하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인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개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개인으로 멈추는 나라가 아니라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이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 민족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을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의 은혜를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불을 듯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힘있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며, 성령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이며, 그리고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선교적인 나라를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오니 우리를 지혜와 명철과 지혜와 지식으로 재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샬롬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샬롬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